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맹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것.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면서 이 맹세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무엇을 주장하거나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 게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낯설게 여겨지는 만큼 이 말이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 역시 의외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맹세라는 단어는 고대 종교와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다짐과 확신을 이루어 성신 등의 우주적 권위나 신들의 이름에 의탁해서 인증받으려는 시도로 맹세를 사용했고요. 또 종교적 제사 속에서 주술과 같은 모습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좋건 무엇이 되었건 잘못 사용되거나 남용되면 문제가 되었듯이 유대교 안에서도 맹세가 잘못 사용되는 예가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만도 맹세에 관해서 215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아주 관심이 많은 가르침이 맹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요, 비록 한 절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분량의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맹세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맹세는 하지 말랍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다른 무엇을 걸고라도 맹세하지 말랍니다. 이 말씀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무척 충격적이고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당시 유대 사회를 비롯한 그리스 로마에서는 맹세를 잘못 사용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떻게 맹세하는 게 정당하고 어떻게 하는 게 유용한지, 또 어떤 맹세는 피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인지 이렇게 구별해서 가르치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구별해서 좋은 쪽으로 또는 나쁜 쪽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맹세 자체를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금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만의 독단적인 생각일까?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도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5장 33절 시작. 또 옛사람들에게 말한다.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시라. 밝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지. 어떻게 해요? 잘못된 맹세나 남을 속이기 위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고 배우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4, 35, 36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로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 맹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더 강하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지 말라. 나 하늘 걸고 맹세해. 땅에 대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 이건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대고도 맹세하지 말라. 심지어 네 몸의 한 부분, 너 자신의 무엇을 대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몸 어디 대고도 맹세할 수 없으니 이는 아예 맹세는 꿈도 꾸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맹세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이 2022년으로 가져와서 현대로 와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맹세하면 안 되나요? 정말 맹세하는 것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맹세하면 잘못일까요? 이렇게 예수님도 강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대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 땅, 예루살렘, 내 자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도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네 몸은 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발등상, 예루살렘은 성전,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과 연관만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누구의 이름은 가능하고 누구의 이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하면 이 유대인의 맹세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이건 정말인가 보다. 그렇죠? 아,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까지 성전까지 언급하면서 설마 거짓말하겠어? 라고 여기며 그대로 믿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용. 분명히 거짓말이고 분명히 사기치는 건데 내가 상대방을 믿게 하려고 상대방을 더 철저하게 속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성전을 대고 맹세합니다. 이것을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팔아서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고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 아니, 실제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세상에 무엇을 걸고 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너희 죄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 무엇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뭐 하나님의 이름은 되고 누구 이름은 안 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아주 조심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아시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심호하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소위 그분은 흔히 말하는 기도한다는 분,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도들한테 말할 때는 꼭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렇게 해야 해요. 내가 기도 중에 응답 받았는데 이게 옳은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물론 정말 기도했고 기도 중에 든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기도 중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는 그 사람의 말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기도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기도 중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나는 그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 생각이 아닌가? 나는 기도 안 했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기도를 거스르는 사람처럼 돼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말하는 분의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말 중에는 상대방을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정죄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면 당연히 결과가 은혜롭고 좋아야죠. 그런데 기도하고 했다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일인데 그 일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말과 행동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기도라는 이름, 응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강조했던 말의 책임과 잘못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말과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중에 받은 응답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도 중에 주의해야 할 것은요, 대부분 내가 개인적인 기도 중에 주시는 응답은 나에게만 조용히 주시는 나를 위한 응답입니다. 나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할 표현과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세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런 것들을 들먹이지도 말라고 그랬고,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시작.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중반부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누구의 이름, 어떤 장소를 대고 맹세하면서 제발 나를 좀 믿어줘 할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는 그냥 옳다,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겠죠? 첫 번째 의미는요, 정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직하면 돼. 우리가 나보다 강하거나 큰 것들을 언급하면서 맹세한다는 것은요, 말을 바꾸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건대니까, 이번엔 내가 정말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니까 제발 믿어달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됩니다. 굳이 이런 것들을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아 그래,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뢰를 주고 믿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로 네 자신을 드러내고 맹세로 너를 믿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늘 무엇하라? 정직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전 가운데 고전으로 불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훌륭한 설명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한 챕터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엄위하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다. 참 말이 어려워요. 엄위하다는 게 뭐냐?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로마서 11장 22절에 나오는 엄위하심을 갖고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렀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 엄위하다는 말씀을 준엄하다라고 해석하면서 그 뜻은 엄격하고 단호하고 근엄하고 용서가 없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66편 3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이름을 지으리려 원하시면서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기서는 엄위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쓰면서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위험이 있는 분, 경외하는 이라고 풀었습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준엄, 엄위는 편안한 단어는 아닙니다. 뭔가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한 분, 때로는 무섭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사랑이잖아. 용서해 주실 거잖아.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자유롭게 수많은 잘못과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가 있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을 너의 죄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그 무엇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정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로 너를 믿게 하지 말고 평소에 너의 행동, 평소에 너의 말을 가지고 너를 믿게 하라. 왜요?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곧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순종해야 할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직한 말, 우리의 정직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이 위치와 자세와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앞에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믿는 자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욱더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